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이 장에서는 통증과 고통의 경감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경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의문의 답을 풀려면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작가는 의심이 많고 실용주의자적인 내면을 갖고 있어서 과학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에는 크게 감동을 받지만 가정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에는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개인적 경험을 통해 똑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몸의 이 감각들은 어디서 경험될까요? 감각을 경험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몸에 대해 알려주는 오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의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은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어지는 일에 대한 자각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두뇌의 한 부위를 잘라내면 정신의 이 부분도 더 이상 신체의 영역에서 작용하지 못합니다. 잘라낸 부위가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면 몸의 한쪽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두뇌를 통해 마음에서 경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제거하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취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의식 자체도 훨씬 큰 영역에서 경험됩니다. 작은 영역은 언제나 이렇게 더욱 큰 영역에서 경험됩니다. 한층 큰 영역이 작은 영역의 경험을 포함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식은 가장 큰 영역, 즉 자각도 포함하는 무한한 영역 안에서 경험됩니다.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 의식의 본질이며 오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 마음의 본질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 오감의 본질입니다. 통증과 그 구체적인 감각, 이것에 대한 경험을 다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증을 경험할 때 하나의 존재로서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는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에 따라 통증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통증과 고통은 별개인 것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통증과 고통이 같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이런 믿음 체계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통증과 고통은 별개인 것입니다. 통증을 안고 있으면서도 통증에 완전히 무심할 수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어도 최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무통성 혹은 변성된 의식 상태로 인해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끼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존재해도 통증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증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증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모종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고도 통증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통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통증과 고통이 같은 것이라는 믿음 체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극심한 통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잘 돌아다니다가 발목이 갑자기 접질러 괴로운 통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 손을 대거나 난로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갑자기 당하면 물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유용한 기법은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이득들과 우리의 마음이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면
마음은 보통 고통을 예상하고 경험에 저항합니다. 통증은 곧 고통을 의미해. 그러니까 난 통증에 저항할 거야 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사라지리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통증과 고통을 신속하게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통증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건과 완전히 함께하면서 감각에 전적으로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건이나 감각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생각들을 무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대신 감각을 즉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 감각에 대한 저항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화상을 입었을 때 감각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통증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문을 여는 순간 통증이 물밀듯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통증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저항을 내려놓습니다. 더 아파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만큼의 통증이 있음을 알면 이 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통증이 빨리 흘러나가게 합니다. 통증과 함께하는 것과 통증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습니다. 생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되므로 무시합니다. 그 대신 완전히 순응해서 고통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문이 열리면서 통증이 밀려들었다가 완전한 경험으로 통증이 곧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릴 때 우리가 익혀 실천해야 할 것은 신이든 천사든 자신이 믿는 존재에게 통증을 다스려 달라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자아보다 큰 어떤 존재가 통증을 다스려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힘이 들어와 나를 대신해 통증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의 존재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신이시여 저는 이 통증을 다스릴 수 없나이다. 저를 위해 이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나의 짐을 내맡겼습니다. 우주 속의 위대한 에너지가 나를 대신해 통증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이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해 가능한 차원에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간단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믿음과 의미들을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최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암시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이완과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서서히 이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10개의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첫 번째 계단이라고 말하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계단이라고 말하고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는 이 경험에 발을 들여놓고 두 번째 계단에 서는 동안 머리의 모든 근육들을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서는 아픔이, 턱 근육에서는 낮 동안에 경험했던 긴장이 느껴질 것입니다. 몇 분간 머리를 이완시키고 나서 세 번째 계단이라고 말한 후 목을 이완시킵니다. 목과 어깨 윗부분에 힘을 전부 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계단이라고 말한 후 등과 흉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이라고 말한 후 가장 큰 근육에서부터 가장 작은 근육에 이르기까지 어깨, 팔, 윗부분과 아랫부분, 손가락 순으로 서서히 이완을 계속합니다. 여섯 번째 계단이라고 말한 후에는 흉부와 몸통을 이완시키고 일곱 번째 계단에서는 배 아랫부분으로 옮겨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여덟 번째 계단에서는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깊이 이완시키고 아홉 번째 계단에서는 다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깊이 이완시키고 열 번째 단계에서는 발을 이완시킵니다. 이제 나는 열 번째 계단에 있다라고 말한 후 깊은 이완 상태에서 모든 저항을 내려놓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완벽하게 이완한 것 같아도 훨씬 깊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이 존재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 이완을 해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생토록 완전하게 이완한다는 것이 결단코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이 깊은 이완 상태에서 깨닫고 싶은 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통증과 고통은 별개라는 생각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통증에 저항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한 고통 같은 것도 없습니다. 깊은 이완 상태에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을 다룬 법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통증은 어디에나 있음을, 이 통증에 대한 저항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문을 열고 통증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큰 나는 통증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연민의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에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낮은 에너지장에 떨어지고 의식 속에서는 구속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통증과 고통에 저항하는 한, 화를 내고 이를 악물며 몸부림치는 한, 억지로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한, 이것에 더욱 깊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마치 늪처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고차원적인 에너지 단계로 올라가면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 힘을 얻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자발성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으로 올라가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몸과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과의 동일시를 진정으로 넘어서면 자신이 몸이 아닌 어떤 것임을 자각합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9강 마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